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비나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 존귀하신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도 져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께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소서. 겸손한 마음이면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6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 3면에 있는 시편 100편을 합독하신 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 했으니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 우리가 고백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며 자백하며 제가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회개와 감사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다윗처럼 주의 성령의 마음 여심 따라 기도하며 참회와 감사로 주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게으름과 탐욕과 말로 형용 못할 정욕이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생각만 뱅뱅 돌뿐 결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은 이 무력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지불식간에 지금 저는 또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이 권태와 비교와 불평과 욕설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의 삶을 과연 올려드렸는지 주님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죄인이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생의 거듭남, 중생의 거듭남. 아버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저희가 찬송하는 한 주일의 유일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 됐을까 두렵습니다. 골방 없이, 하나님과 내밀한 사귐 없이, 종교적인 의례만, 또 습관을 조차, 예배 의식만 조차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나 세상을 좋아했고, 너무나 죄를 좋아했고, 끊지 못하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로 인해 소를 잡고 양을 잡았던 구약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기억하는 죄도 이렇게 많은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하오니 더욱더 엎드리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육신의 흑옷을 입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배나 필요합니다. 이 손 잡아주시사 천국문에 당도할 때까지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태한 마음, 판에 박힌 마음, 힘들어한 마음 다 뒤로 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또 간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기쁨의 찬 탕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옵나이다. 왜 너의 웬 사랑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드넓은 우주 가운데 나 같은 작고 작은 허물가지로 죽었고 가치 없고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했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이루셨고 회중을 이루셨고 무리를 이루셨고 서로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들려질 때마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 벅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무감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덩실덩실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여 막힘없이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신자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이 몸과 마음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기쁜 하늘잔치의 맛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납하시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보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한 달에 한 번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끝절 5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볼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에 사면 보시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야,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레위기 쭉 진행되고 시편도 쭉 진행되고 잠언에서 전도서로 주중에 넘어가고요. 또 신약은 디모데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갑니다. 암송 선구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므로 설교 시간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도서는 우리가 요즘 맥체인에서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읽는 것을 도와드릴 참고도서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트램퍼 롱맨 3세 그래서 구약 교수님이죠. 이제 아주 중요한 가이드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과 5번 광고가 중요하니 좀 봐주시죠. 오후 모임 때 늘 하던 대로 스펄전의 책 성서 메시지 3장 성경의 무호성을 공부하고요. 그 학습 전에 지난 주에 그 광고한 대로 1, 2, 3월 1분기 재정 상황을 나누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구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능히 하실 주님께서 참으로 작은 무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후원하신 분들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막 표류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격하거든요. 하나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고 좋은 편을 택하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설교될 때 어찌되었든 회심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차는 다르지만 주의를 지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속에 있는 자라도 붙들어 주시고 풍향 속에 무감각한 자들은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이고 한 가족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조명을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적용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 수 배웠다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찔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전적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에 저희가 오늘 배우고 들어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가면 저희는 공수로 가는 것이오니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아래 매달려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풍요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어찌됐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으로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기까지 해보이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반드시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집과 차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심 없이는 저희는 결코 의미도 복도 찾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풍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성령님, 자유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느슨해 있는 자에게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사무엘상 10장을 보았고 그 요약을 주보 5, 6면에 실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보았죠. 사울이 2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어떤 비류들, 어떤 불량배들, 벨리알의 아들들은 무시했어요. 저게 뭘 하겠어.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구현되죠.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받을 때에도 예언 그대로 하셨죠. 또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소형받은 사울은 왕궁에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농사지러 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다는 말을 우리 선배들은 결코 쓰지 않았어요. 믿기로 선택했다, 결심 기도를 했다, 믿기로 카드를 썼다는 말을 우리 선배들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으키사. 이 일으키다는 말은 아주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요.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없거든요.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세요.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니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비록 한숨치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세요. 천지창조 때 수면 위에 임하셨던 바로 그 영이십니다. 사울을 준동케 했던 바로 그 영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바로 그 영이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삼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선배들은 임직을 받을 때 말씀의 봉사자로 세움을 받을 때 봉사자가 좀 연배가 있고 경험이 쌓여야 시가서와 복음서를 강론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실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알게 되고 뭘 좀 배웠다 할 때는 서신서와 이런 것들을 좀 탐닉하기 쉬워요. 물론 깊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경에 무슨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좀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을 원했는데 주님께서 상당히 도발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오늘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행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시고 12제자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할 때 제자들이 감히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자꾸 그 말씀하십니까? 왜 안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미 한번 혼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한테 한 자리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는 거야?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성령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유 때가 되면 깨닫겠지. 지금은 일단 예루살렘이나 가자 하지 않으시고 아직 못 알아들어도 차근차근 가르치세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이 말씀 기억날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때가 되면 다 배워요. 아니요. 애들은 어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진지한 가르침을 눈빛을 보고 배워요. 그러면 가르치면 됩니다. 아직 회심도 안 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어차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배우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독서 모임 할 때 놀라운 걸 배웠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는 얘기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learned, 배웠대요. 또 instructed,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나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을 거야.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 알아들을 거야.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일 뿐. 가르치면 나중에 성령께서 그가 배웠던 그 조각의 파편들을 다 실로 깨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미 다 아셔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 오는 길에 왜 싸웠느냐? 그러시죠.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옳거니 때가 되었다. 예수님 왕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견적이 나온 거예요. 누가 영의정할 거야? 누가 우의정할 거야? 누가 총리할 거야? 누가 국회의장 할 거야? 누가 장관할 거야? 12명 안에서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에 3명만 갔잖아요. 예수님이 3 제자를 우선적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3 제자와 또 9 제자 사이에 또 알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 제자가 9 제자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그 쓰임에 맞대로 쓰임대로 주께서 이런 경험도 시켜주시고 저런 경험도 시켜주는 것이지 제자는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없어요. 각각 부른 말은 그 자리에서 누구는 접시를 닦고 누구는 바닥을 청소하며 누구는 아이를 가르치고 누구는 쓰레기를 줍고 누구는 말씀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참으로 못돼 먹은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는 이 하이아르키, 직제 조직을 아주 혐오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못돼 먹은 버릇이 있죠. 일단 나이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잠언을 보는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백발은 존중에 마땅하죠.
근데 그게 내가 더 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일반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전도사가 높아요? 부목사가 높아요? 똑같은 형제예요. 권사가 높아요? 서리집사가 높아요? 같은 자매예요. 권찰이 높아요? 시찰이 높아요? 우리는 계급장 떼고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은 죄인 스물 유투스 에트 페카토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동시에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 자녀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견장을 좀 내려놓고 형제님이 더 크시지요. 자매님이 더 나으시지요.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나아가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참회기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레위기 요즘 읽잖아요. 알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드리지만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려요. 그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저거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저보다는 낫지 뭐. 내가 교육도 더 받았고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고 내가 경험도 좀 있고 내가 신앙대를 좀 더 먼저 하지 않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주 못돼 먹은 생각이니 정결케 하시는 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런 생각에 새싹조차 씨앗조차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강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아주 번개처럼 비처럼 빠르게 탁 오거든요. 줄을 딱 세워요. 내 위에 내 아래 나랑 동급.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누가 크냐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낫겠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파당 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당 정신을 어떻게 없애라고 합니까? 요한이 그러지요. 주님,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즉 선생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의탁해 자기의 힘과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12사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다 하세요. 이런 파당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파 교회죠. 개혁주의 교회. 근데 이게 하나의 파당 정신으로 되면 아주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개혁파가 있으니까 비개혁파가 있겠지? 나는 알미니안도 싫어하고 나는 오순절도 싫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니케아신경을 고백하는 성경의 유일무이성을 믿는 같은 보편적 신자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역사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독교라는 우산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우산 아래 각양 형제자매가 다 비를 피한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저거 내배에서 나왔는데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달라? 그런 얘기 하시죠. 쌍둥이도 그렇습니다. 같은 주를 믿는 형제와 자매 중에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교단의 분열 안에는 물론 욕심과 이기심과 파당심이 있어요. 100% 순수한 마음으로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셨다면 거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해야 옳아요. 그래야 옳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가 회심했어요?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초기
메소디스트, 원래 메소디스트는 칼빈주의 휘필드 계열에서 만든 거예요. 초기 감리교를 주장하는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회심한 거예요. 구세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감리교회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요. 순복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지만 파당정신으로 당신은 내 형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도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안에도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설교 듣기 전에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찬송,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 불렀어요. 이 찬성을 지은 뉴먼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고교의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예식, 예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모르지 않는다면 같은 형제로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야 주님은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원래 일 중심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하세요. 그런데 바깥에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옳거니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한번 득세해봐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돌려 하는 말로 금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하지 마세요. 우리와 스타일이 다를 뿐 신앙 고백을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너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거부하고,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 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 그래요. 왜 동일 본질이란 말을 썼을까? 이어타를 하나 붙여가지고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호모이우시우스 이어타를 하나 넣어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창조 피조물 중에 으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 그래서 유사 본질인데 유사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이 세 위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믿는 자들마다 우리 형제요 자매예요. 어떻게 저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사도신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 형제요 자매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개혁파 교회를 하겠다고 개척한 10년 안에 배운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방문했다가 상처를 주고 떠나가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보편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들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파당정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하면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보세요. 17세기의 놀라운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장로교회, 독립교회, 또 교회의 일을 나라가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냈으니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소자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비유를 드십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리고 41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놀랍게도 오늘 유아부 말씀도 이것이더라고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소자와 같은 자가 있어요. 1세기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실 때도 그랬죠? 장터에 가면 애들은 가라고 얼마나 소리를 들었습니까?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 못 사니까 구경만 할 거면 가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소자, 교회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못 되고 은사적으로 큰 도움이 못 되고 뭔가 유력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소자를 멸시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나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요, 사특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러거든요. 옷 좀 입은 거 보고, 좀 교양 있는 말씨를 보고, 좀 재산을 가진 것 좀 보고, 끌고 다니는 차를 보고 평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네 번째는 아까 본 것과 같은 연관성입니다.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바로 상호봉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기억했다가 친히 상으로 갚아주겠다 하셔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은 어렵지 않잖아요. 물 한 그릇은 쉬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상호봉사, 나 돈 없고 재물 없고 능력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눈을 보며 인사하는 하나라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나 오늘 예배 봤으니까 가야겠다. 축도 끝났다. 가자. 아니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기도할 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한마디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주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도 상호 봉사에 예수님이 그거 기억했다가 상 주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한테 각자 상을 받을 텐데 상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얼떨떨할 거예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 중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때 저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을 방문했습니까? 모르거든요. 나도 잊고 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복 주실 거예요. 그냥 한 거였는데 내 이름으로 한 거니까 상 줄게. 그때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모두가 서로 박수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군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또 그러면 어린 양한테 감사와 찬양을 보내고.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질투와 시기 없이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럼 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다시 면류관 주님께 돌려드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들도 같이 찬양하고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 그러지 않고요. 이번에 연봉이 좀 오르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건 핑계예요. 정리 잘 못하는 사람이 핑계를 댄다 그러잖아요. 요거 끝나면, 요거 시험 끝나고, 요 테스트 끝나고, 중요한 미팅 끝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머리깔이 주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물 한 그릇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봉지 커피 한 잔 타주는 거, 기도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전화 받아주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야, 돈을 많이 써야 뭔가를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봉사도 할 텐데. 아니요. 그것은 아주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잘못된 유교적 관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다섯 번째는 과감히 끊으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리둥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자를 낙심케 하지 말아라, 신앙이 연약한 자 낙심케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차라리 그런 자는 지옥에 떨어져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도 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도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볼 때, 야,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갈 때 완전히 장애인으로 가겠구나. 몸뚱이라도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비교, 대조해 봐야 됩니다. 서신서에서는 죄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깥에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환유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또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끊되 피 흘리기까지 아주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러한 단호함이 있느냐? 과감한 조치가 있느냐? 이런 레디컬한 게 있느냐? 그런 말씀. 우리 대부분은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더군요. 과감해야 돼요. 제가 참 부끄럽고도 좀 깨끗하지 않은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년 만에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과 갈 때 아파야 가잖아요. 아파야 가요. 그래서 19년 전에 임플란트 할 때 스케일링 받고 치과에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니까 안 가도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가는 겁니다. 그럼 치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치료하죠. 그래서 저를 보여주면서 해주는데 피가 줄줄 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과감하게 째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고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째서. 암이 있으면 과감하게 째서. 도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그냥 어쩌다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감한 노력을 경주하지를 않아요.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해주면 화내면서 대응하기보다는 형제님 말이 맞네요. 자매님 말이 맞네요. 저한테 그런 아주 사특한 못된 버릇이 있네요. 제가 되게 기만적이었네요. 그거 인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야 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혼자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지체들과 같이 있겠다. 나 예배 중에 같이 있겠다. 어떤 곳에 가면 죄를 짓습니까? 그곳에 가지 않겠다. 주님은 손발을 끊는 단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은 손발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이거 좀 해줘. 나 손에 입에 화투장 좀 꽂아줘. 그렇게 해서라도 쉴걸요. 마음이 안 바뀌면 끊어버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눈을 판다고요? 상상력으로 죄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그러한 단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그러죠. 제발 핑계대지 말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풀어. 네 앞에 있는 책을 봐. 그렇게 한두 장 보고 그럼 2-3시간이 지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하는 거야. 핑계대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낼 때 주님 잠깐만요. 요것만 보고요. 주님 잠깐만요. 오늘만 하고요. 어거스틴처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지금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건 그 좋기 때문이에요. 재밌고 그 향락이 좋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것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마지막 6번째는 소금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나오죠.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위의 구절과 연관해서 지옥에 있는 자마다 지옥의 불로서 소금치듯 정결하게 됨을 받을 것인데 그 불은 꺼지지 않으니까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건 사람마다니까 신자도 포함되겠죠.
신자는 지옥의 불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연단케 하시는 불, refiner's fire라고 그러거든요. 연단자의 불로 소금 치듯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자는 지옥에 안 가죠. 그러나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고난은 지옥의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징계와 교훈으로서의 불입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이게 영어 가사는 refiner's fire. 그 금을 더욱더 정결케 하려는 그 풀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소금은 다른 소금입니다. 즉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질로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도 있고 향도 있잖아요.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연단자의 불을 통과한 자로서 평화의 사도로 너의 인간관계와 너의 사회관계를 개발해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소금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산 예물인데 소금을 친 예물이야. 그러므로 그 맛을 어디든 드러내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행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봐요. 첫 번째, 누가 크냐? 주님,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파당 정신을 없애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소자를 멸시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 한 잔 주고 그것도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기꺼이 섬기게 하소서. 과감히 죄를 끊게 하소서. 소금을 두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쟤네들은 아마 이 말씀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뭘 하시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이었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물어보기도 무서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저에게 교훈하시는 거군요. 저는 회심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실천해 보세요. 팔복을 실천하고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대로 산다는 것 첫 번째 파당 정신 끊으라고 누가 크냐를 없애라고 배웠어. 근데 직장만 가면 나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인사도 안 하고 짜증나네.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키려고 그러면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또 파당 정신.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겠어? 자꾸 벽을 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소자를 멸시하려고 그래. 아직 귀찮게 하지 마요. 아직 바빠 죽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저 사람 물 한 잔 주면 또 계속 구걸할 거야. 이건 사회 구조적인 악이기 때문에 내가 물 한 잔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못 본 채 해. 저 사람은 계속 구걸할 거야. 또 과감히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광의 상태에 이를 수 없어.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시도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고 어떨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소금 맛을 내는 것 같아. 참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요구 조건 앞에 난 되게 무력해.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이것을 흉내내서 낼 수 있어요. 시도라도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넓혀주신 마음으로 진짜 낮아질 수 있고 진짜 평등하게 대할 수 있고 진짜 섬길 수 있고 진짜 죽을 수 있고 진짜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이때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암송송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4면 보세요. 제가 개혁개정을 안 시는 이유는 개혁개정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번역을 빠뜨렸어요. 이건 좀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실었는데, 자,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도 전에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죠. 복음의 내용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제일 앞에 놓을 때 제자의 삶도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관차의 엔진이에요. 이 엔진을 앞에 와야 오늘 본 마당정신 없애고 섬기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바뀌고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바뀌고 나는 세상과 영원히 굿바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롭게 일어난 같이 부활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와야 제자의 삶도 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홀리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주축이 된 옥스퍼드의 신앙단체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찬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회심은 못했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읽고 이런 것을 잘 행하면 순서를 바꾼 거죠. 손님 칸을 앞으로 두면 언젠가는 기차가 나아가겠지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씩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객차도 움직이고 제자의 삶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리를 한 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꿰어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성령의 불과 새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앞에 놓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 모든 거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무력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바로 나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사오니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답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덕성이 탁월해요? 윤리의식이 투철합니까? 입이 고급이에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죽으신가 부활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제자들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 나를 잠식하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를 사로잡으셔서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저의 느낌과 또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거 믿습니다. 택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능력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으셔서 증인으로,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열매 없는 삶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20-30년 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안 됐는데 단 몇 시간 만에, 몇 년 만에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던 것 하늘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제자로 살 그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사오니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여, 여기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연료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사오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불이 없으면 밝힐 수 없사오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었으면 활력도 없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는데 주님, 타당정신을 없애고 소자를 높이고 서로 대접하는 것 내 힘으로 흉내도 못 냅니다. 억지로 했으나 내 공로가 되겠지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으셔서 요청하고 간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착하지 말게 하시옵고 기꺼이 소자를 섬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 내 힘으로 지옥에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잠식하사 사로잡으시고 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잠식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믿음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내가 이를 팍팍 가르며 내 힘으로 기어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건져주셨나이다. 소망도 없고 원함도 없는 내게, 능력도 없는 내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제자로 살아갈 그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파당정신을 없애고 소자를 섬기는 일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잠식하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바로 그 제자의 삶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불평이 터져나올 바로 그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지금도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일사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소금의 맛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시라. 예수 나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은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복음 전도에 이바지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이옵나이다. 누구도 나는 내 자신의 것이라 할 자가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라 할 자가 없사오니 이러한 고백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오 하지만 오히려 궁핍하여지고 나누고 했지만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설과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일 앞에 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을 구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죠.